자, 오늘은 길을 만드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하고도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 뒤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전도자로 부르시는 바로 주님의 거룩한 초대이자 명령인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그리고 사명감보다는 때때로 부담감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즘 참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깊은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언론을 통하여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각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복음의 순수함마저 오해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을 베풀려고 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포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도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종교는 왠지 사치스럽게 들리고 복음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즐길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에서 굳이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속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자꾸 주일날 나와라 뭐 해라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하고 싶고 또 즐겁게 즐기고 싶은데 자꾸 종교를 믿으라고 하면 속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나 실망감들이 단단한 마음의 빗장이 되어서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밖으로는 불신의 벽이, 안으로는 무력감과 상처의 벽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전도하기 쉽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냥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하면 우리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이 길을 만들고 어떻게 사랑이 기적을 일으키는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꽉 막힌 현실의 벽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살려냈던 내 친구의 위대한 믿음과 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뭐가 있느냐?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라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름대와 같이 몰려듭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한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던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자 바로 지금이 기회다, 우리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자 라고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한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물이 바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앞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주님께 나아오는 길을 본의 아니게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이 그냥 심심해서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들 은혜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요,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오늘 이 사람들이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이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려 할 때에 가장 큰 장애물이 어쩌면 교회 밖의 불신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의 무관심, 먼저 믿은 우리 자신의 미숙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무관심 때문에, 우리의 미숙한 행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혹시 내 모습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무리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겠다고 교회에 몰려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끼리의 그 열심이, 바로 우리끼리의 그 뜨거움이, 바로 우리끼리의 그 친밀함이 정작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한 영혼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죠. 여러분,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는 다니고 싶은데 너무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어울리기 힘들어요.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런 교회를 떠나거나 망설이는 분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지 은혜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왔고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사람이 파고들 수 있는 그런 문을 열고 있는 모임인가? 아니면 너무 우리끼리 친해져서, 너무 친밀해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 반갑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환하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오든지 말든지 우리가 신경 쓰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내 친구는요, 그런 사람들 벽 앞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를 받고요, 바로 지붕을 새로운 길로 삼기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지방의 집들은 평평한 흙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흙으로 덮여진 평평한 집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매우 굵은 나무 들보를 벽 위에 걸친 후에 그 위에 나뭇가지나 그리고 갈대 등을 촘촘하게 엮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꺼운 점토나 그리고 짚을 섞은 흙으로 덮고 돌로 단단하게 다져서 방수 처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붕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의 콘크리트까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도구를 이용해서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간다는 사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다 집 안에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형태이지만 이 이스라엘 집은 어떠냐? 바깥쪽으로 이 길들이 나와 있어서 누구나 쉽게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에 보면 다
집들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바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집에 올라가는 길이 매우 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네 사람들은요, 바로 사람의 벽을 넘을 수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민폐이고 무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고, 그리고 주인에게 허락받지 않고 지금 뜯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붕을 뜯어낼 때에 아까 전에 무엇으로 만든다고 했습니까? 흙이나 지푸라기나 뭐 이런 것들로 만드니까 그걸 뜯을 때마다 여러분, 그 밑으로 얼마나 그 흙들이 떨어져 가겠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막 흙들이 막 떡떡떡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제정신이냐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비난보다 지금 죽어가는 이 친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지붕은요, 장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장애물 앞에서 주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넘어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 그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 그러면 그냥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딛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뭐 그러면 많이 있겠죠. 좀 뭐 음향 시설도 좋았으면 좋겠고, 요것도 뭐 LED로 바꿨으면 좋겠고, 저기에 좀 엘리베이터도 하나 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거룩한 용기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 고 옥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광기의 영성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미친 자들의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전도는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 불타는 심장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태신자에게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막고 있는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지붕을 덮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오늘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창의적이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주저앉으니까 우리가 그 다음 길이 없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열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닫혀진 문, 저 사람에게 있는 장애물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창의적이고도 역동적인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느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거룩한 용기가 필요해요. 정말로 남의 집을 뜯어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신념으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소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의 이 영성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 지금도 마음이 굳혀져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들, 여러분들의 아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요, 함께 믿음의 짐을 지는 팀 사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너무 많아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들이 지붕을 뚫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내 친구까지 포함한 그들 모두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인 남자가 누워있는 이 들것을 지붕 위까지로 올리는 거,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그 침상을 밧줄로 묶어서 천천히 내려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지 못해요. 여러분, 네 사람이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잡고 서로 호흡을 맞추고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함께 힘을 모아야만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모습이야말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아주 완벽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 즉 사랑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친구의 육신의 짐을 그리고 영적인 짐을 함께 졌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들것을 함께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영적인 중풍병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삶의 문제에 묶여 있고 절망의 자리에 누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영적인 침상을 나 혼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앞에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내 뒤에서는 누군가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를 교회로 초대하는 역할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환한 미소와 그리고 섬김으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에 포기하지 마,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한 성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두 사람보다 낫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함께 수고하고 결국에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나 혼자서 함께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 남편에게 교회 가자 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해야 할 일이지만 혼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곁에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방법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괜찮아, 우리 계속 기도하자 하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온전한 정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영적인 들것을 들어야 하는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팀 사역. 여러분, 팀 사역은 무엇이냐?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손흥민이 잘해도 혼자 막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팀이 함께 움직일 때에 축구도 이길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쓴다면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은사가 부족하다면 기도와 물질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진심으로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들 것의 한 모퉁이를 함께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들고 혼자 낑낑거리고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저쪽 모퉁이를 들고 함께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위대한 팀 사역에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셀의 식구가 아직 남편이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내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두의 문제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워나가 나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함께 팀 사역으로 전도를 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의 역할은요, 바로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까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죄를 용서하고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친구는요, 온갖 수고와 비난을 무릅쓰고 결국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 친구를 예수님의 발 앞에 놓아놓습니다. 그들의 역할은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친구의 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 친구의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을 능력이 많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주권이 어떻게 합니까?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매우 놀라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의 마비된 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마비된 그의 영혼을 먼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치유를 기대했지만 주님은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평안하지 않고 괴롭고 날마다 힘들어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가까워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그러니 지금 왠지 내 삶이 짜증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관계가 잘 맺어지면요, 삶이 힘들어도요 평안해요. 기쁨이 넘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자신의 죄 사하는 권세와 신성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어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손가락 까딱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자기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전도의 부담감 때문에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놈의 자식들 내 말을 듣고 교회 나올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너무 고민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요, 오늘 이 내 친구처럼 사랑과 믿음에 수고하여 이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소개이지 설득이나 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의 씨앗을 부지런히 심고 기도로 물을 주며 사랑으로 가꾸는 거예요.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며 그들을 말씀과 예배 자리로 인도하면 됩니다. 그 후에는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의 영혼을 만드시고 죄를 사하시며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이게 과연 언제 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분명히 믿음 있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무거운 전도의 짐에서 벗어나 기쁨과 기대로 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2장을 통해 한 중풍병자를 살린 네 친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전도는요, 팀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전도는 팀 사역입니다. 전도는 팀 사역이에요. 저 양반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그 전도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배우자가 교회 안 오면요, 내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졌는지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름 없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영적인 중풍병장들을 들것에 메고 때로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저만의 사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VIP 태신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처럼 방법은 막혀 있습니다.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결국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갔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답답해 있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혼자서는 지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전도할 믿음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셀 식구가 바로 여러분 그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셀로 4명, 5명 묶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서로 힘든 얘기하고 그리고 울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하고 특별히 한 영혼의 그 사람의 전도의 태신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이라고 하는 소그룹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것은 때때로 용기 있는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희생적인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존심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내 친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전도의 팀 사역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상동 지역에는 정말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제 땅에는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주일 점심 맛있게 먹으라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전도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사회적인 영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하고 희생을 다가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는데 뭘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인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내 아버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다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